어느덧 한 해가 다 설설 저물어 가고 있는 이런 계절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엄청난 무더위로 인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짜증나게 했던 날들이 참으로 많았는데 어떻게 지내오셨는지요? 특별히 오늘도 또 지나간 시간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또 그 은혜에 기대하며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가없으신 은혜와 축복과 넘치신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는 이런 혼탁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고민들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삶의 바람직한 모습이고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이 시대를 향하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공평하시고 그 선하신 뜻이 과연 뭘까? 그거를 우리 깨달아 안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아시다시피 본문의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봐도 우리가 딴 걸 다 제쳐놓고 여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명확하게 알아요. 뭐냐고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이 도무지 우리에게 맞지 않는 말 같은 그런 표현들이 들려요.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그러면 뭐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줄게. 항상 너희들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좋은 일을 만나면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면 되겠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을 조금만 돌아보면, 시간을 이렇게 돌려서 조금만 돌려보면 사실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감사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고, 감사보다는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어떻게 감사하냐고. 어떻게 매번 범사에 항상 어떻게 감사하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대해서 목사가 또 이 말을 성도들에게 해주면 성도들이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참으로 많아요. 뭘 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러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는지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구라라고 생각하고 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지 우리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손을 꼽을 만큼 여러 사람들이 이 말에 기분 나쁘다고 이 말이 뻥이라고 이 말씀이 거짓이라고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왕왕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때마다 내가 이런 것 해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이 바꿔지게 되고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되고 더 좋아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범사에 감사라고 해서 범사에 감사한들 좋아질 수도 있지만 바뀌어질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바뀔 때가 너무 많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험에서 낙방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다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다 있겠지만 나름대로 다 다르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험에 떨어 낙방한 다음에 교회에 엎드려서 밤을 꼬박 새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고 왜 내가 아주 좋은 대학 고등학교도 아닌 이런 시골에 있는 이 시시한 학교에도 왜 떨어져야 되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주님의 분명한 그 음성 속에서 내가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인격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그랬으면 그리고 그 체험을 한 다음에 내 삶이 불평보다는 감사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적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오직 주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걸 더 좋아했고요. 학교 수업에 참석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거를 더 좋아해서 어떤 때는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성경을 읽기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성경 암송대회를 하면 1등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 1등 하기도 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바뀌어지는 게 없었어요.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는 게 없었다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훨씬 더 핍박이 심했어요.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요. 더군다나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 유교의 신봉자였던 우리 아버지의 그 핍박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갈 때는 그래도 기쁨으로 갔다가 예배 마치고 성경 공부하고 기쁨으로 집에 돌아오면 문을 잠가 놓으면 담을 넘어가 들어가면 도둑놈이 들어왔다고 때리기를 하기도 하고. 꼭 떡 장사를 했는데, 우리 떡 장사를 했는데 꼭 심부름을 벌어도 떡 배달을 시켜도 꼭 주일날 예배 시간 그때 딱 맞춰서 보내기도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했고 성경 말씀을 읽고 외우고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했으면 좋은 걸 열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훨씬 더 많았다고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너를 항상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그리고 예수는 임마누엘이라면서요. 응? 그 이름을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을 해석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함께 한다고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한 권을 갈기갈기 다 찢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구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뻥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 삶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뻥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교회를 안 다닐 겁니다.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안 찾을 겁니다. 그리고는 내 골방에서, 내 방도 아니에요, 누나랑 같이 살고 형이랑 같이 사는 그 조그만 방 혼자 앉아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안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뻥입니다. 그리고 한 권을 다, 성경책 한 권을 다 찢어버렸다고요. 다 찢어버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제게 찾아오셨어. 그리고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뻥처럼 느껴지는가 하면 내 바람과 내 기대와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거를 바라고 나는 이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참견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들렸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조건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든지 간에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뻥처럼 들렸던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그 상황의 의미와 전혀 다른, 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나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런 줄 알면서도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 기대와 내 바람대로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것은 내 기대와 내 바람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경을 읽는 도중에 그럴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다가 그런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혹시나 어떤 사물을 보다가도 그 사물을 통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감동이 올 때도 있다고요. 막 뜨거운 감동이 올 때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시간들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것이지만,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지만, 그것이 다른 것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막 감동이 되기도 하고 막 울림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큰 부담이 가져진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마음의 감동과 큰 부담과 울림이 왔을 때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자,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론 담배 피울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듣다든지, 아, 담배가 나쁜 거구나,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니까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가 온다고요. 울림이 온다고요. 담배 끊어야 되겠다, 술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끊으면 되잖아요. 간단한데 끊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마약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성경을 1년에 한 번씩이나 이제 성경을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1년에 한 3독은 해야 되겠다. 1년은 3독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목사이니까, 야, 네가 목사잖아. 너 목사잖아. 평신도들은, 어떤 평신도들은 1년에 한 번씩 1년에 통독하고 있는데, 너 목사, 기도할 때마다 그런단 말이에요. 너 목사잖아. 너 목사. 응? 너 목사니까 그래도 1년에 3독은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울림이 순간순간에 많이 와요. 그리고 깨달아. 그래, 내가 목사니까, 응? 내가 성경 1년에 3독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문득 자꾸 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데 실제로 3독을 할 수 있느냐고요. 이상하게 올해는, 예년에는 3독 한 적도 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만큼, 응? 안 돼. 아직도 1독을 못했어요. 1독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도, 때로는 내 기대도 포기하고 내 바람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내가 결단을 한다 하더라도 사탄 마귀는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게끔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방해를 받으니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져요.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내가 하면서도, 그래, 내가 3독은 아니라도 1독은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1독은 다 끝내야지, 이런 마음 있다가도 집에 가면 또 몰라요. 또 인터넷 뉴스 보고 있을런지도 또 나도 몰라. 또 넘어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사실 어쩌면 성경 한 권을 내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성경 한 권을 다 찢어버리는 바람에 그 죄값으로 목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값으로. 그래서 목사하고 나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그거 다 절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알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왜 이 말이 나왔을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한 이 얘기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보내진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워졌지만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다음에 데살로니가 간다고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요,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교를 전한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엄청난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해당할 그런 위기에 놓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밤중에 야간 도주해서 도망갑니다. 베레아로 도망가요. 도망갈 때 거기에 누구를 남겨놓고 가냐면 디모데를 남겨놓고 간다고요. 디모데를 남겨놓고 이게 밤에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 편지 한 통이 누구한테서 왔냐면 바로 디모데에서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나간다고 하는 이 편지와 더불어서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러면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문제로 헷갈리고 있어. 그럴 때 이 편지를 읽고 바울이 답장으로 보낸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디모데를 비롯해서 성도들에게 답장으로 쓴 것이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본인도 거기서 정말 거기서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다시피 해놓고도 그리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고요. 왜 감사해야 되냐고요. 오늘 이런 얘기가 우리가 의문으로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하면 이것을 준다라고 하는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싹 다 받은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편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진 편지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너무 황당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감사가,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들을 때 그 말의 의미가 뭔 줄을 안단 말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좋은 집을 주고 좋은 차를 주고 좋은 아내를 주고 좋은 어떤 환경을 줘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음이 너희에게 갖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 영원히 행벌 받아 저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당신이 친히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친히 죽으셨어. 그리고 우리가 제한적인 삶, 한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고요. 그리고 다시 재림주로,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실, 믿는 자에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 그 주실 것에 대한 그 기대를 갖게 하신 그 주님,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는 한정적인 생활, 100년이라고 하는, 120년, 100년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삶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 그래서 이것이 범사에 감사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좋아진 일이 생겨나서가 아니에요. 감사했더니 뭐 이런 별천지가 생겨나서가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사했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자밥이 되는 과정에서 감사했더니 사자밥이 안 됐나요? 물론 사도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옥 문이 열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감사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냐고요? 아니에요. 안 일어나는 줄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을 우러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감사해서 환경이 바뀌어져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조건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벌레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쓰레기만도 못한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답으로,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와가지고 유월절 감사도 드렸고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그리고 추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감사절의, 추수감사절의 그 의미 유래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9월 6일 날 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해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마음껏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해 살아가 보자.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가지고 원주민들의 농사법과 농주민들의 씨앗을 얻어가지고 농사를 져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난 다음에, 그리고 추수를 해서 추수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그 유래가 전통적으로 이어오다가 이제 우리도 한다고요, 우리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농사를 지어서 1년에 한 번 농사 얻은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지금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지키는 것은 맞아요. 추수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셨기 때문에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적당한 공기도 주셔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드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청교도들을 소환해가지고 이미 오래전에 다 돌아가신 분들, 다 천국에 가신 분들을 제가 소환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간절하게. 응? 뭐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면서 물은 거예요. 오셔서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선배님들은 정말 한 해 동안 농사해가지고 그 농사에 추수한 거 저렇게 추수한 걸 가지고 저렇게 바치면서 하나님 1년 동안 우리를 농사 잘 짓게 해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래서 저렇게 추수감사를 드렸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그것도 한동안의 의미가 있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102명이 배를 타고 오면서요 겪어야 했던 수없이 많은 난관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죽어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를 잃은 사람도 있어요. 남편을 잃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아내를 잃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속에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녀가 시집을 갔기 때문에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샀기 때문에 추수의 아름다운 열매가 얻어졌기 때문에 많은 풍성한 결실이 맺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돌아보면 아픔이 너무 많아요. 먼저 보내야 했던 사람들과의 이별의 고통이 너무 아파. 겪고 있는 풍토병으로 오는 질병의 고통이 너무 아파요. 그러나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감격을 이 예물로 표현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걸로 표현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옮겨주신 그 자체, 그게 너무 놀랍고 너무 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걸 이 예물로 그냥 표현할 뿐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주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졌기 때문에, 좋은 공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농사한들, 애쓴들,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쓴들 하나님이 일조량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적당한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뭘 심어놓고 그게 뭔지도 모르는 우리 권사님, 다른 사람한테 사진 찍어서 권사님 이게 무슨 사진입니까? 이게 무슨 열매입니까? 그런 사람도 농사를 지어서 호박을 가져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일조량을 정확하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잘해서 게 아니고 그래서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주신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네? 앞으로 주실 것 때문에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감사했는데도 안 바뀔 수 있다고요. 환경이 안 바뀔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귀의 자녀는 한 사람도 없죠.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더니, 여러분, 무엇을 요구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했더니 삶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염려할 것 많아요. 걱정할 것 많아요. 근심될 일 많아요. 두려운 일 많아요. 해결돼야 될 일이 많이 산적해 있는데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뭘 구해요? 우리가 뭘 구할 거예요? 하나님이 구할 것 가르쳐 줬잖아요. 뭘 구해요? 너희가 산적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걸 구하지 말고 너희가 구할 것을 구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염려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거니까. 고등학교 시험에 낙방해서 울고 있는 그 부모에게 내가 얘기했어요. 내 간증을 들어서 얘기했어요. 울지 마. 아프지. 속상하지. 괴롭지. 그러나 그 일이 분명하게 내 장담하건데 그 일로 인해서 더 좋은 데를 들어갈 거라고 내가 분명하게 확답을 해줬어요. 더 좋은 데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우리에게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환경은 안 바꿔줘요. 환경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에 옥문이 열려나고 세상에 돈이 떨어지고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고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을 때도 왜 이렇게 행복이 없는지. 어제 다니엘 기도하면서 권호중 씨 그 탤런트가 간증하는 것 속에서요, 참 놀라운 거 하나, 여러 가지 좀 배울 거 감정이 뭉클뭉클해요. 그가 감사하는 건요, 아이가 무슨 우리가 희귀병인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그건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찬양도 노래를 마지막에 특송을 해준다 그래가지고 찬양 한 곡 부른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기대를 했어요. 엄청나게 기대했는데 발음도 없고 박자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마음이 막 찌릿찌릿한 거야.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본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바뀌어요. 환경은 안 바뀌는데 본인이 그렇게 잘 나갈 때, 그렇게 돈 많이 벌 때, 그 많이 벌고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참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는 거야.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2020년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때는 돈벌이가 3년 동안 돈벌이가 하나도 없는데도 너무 좋은 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이유는 바로 저거구나. 마음의 평강과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환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감사했더니 길이 다 열리더래. 그 걸리는 시간이 3년 걸리더래. 3년.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그 뭐예요? 치킨 광고 하는데요. 나 술 안 먹겠다고 그랬더니 치맥이잖아. 치맥. 맥주하고 치맥이잖아요. 그랬더니 콜라 먹으면서 광고하라 그러더래요. 콜라 먹으면서 이렇게 바꾸면서 하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신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가셔서 오늘 우리가 진짜 감사하면 환경이 당장은 안 바뀌어요. 모든 조건이 당장이 안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바꿔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주신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올해의 결실만이 아니라 영적인 이 엄청난 수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의 삶, 앞으로의 삶,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좀 모자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감사의 이 에너지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